오늘은 언약대로 산 아브라함, 언약대로 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전했고, 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 출발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구원 언약으로 우리가 주셨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제 살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대로 순종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고,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두 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순종해서 실제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거든요.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안내를 해주는 성경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영의 세계는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갔다라는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전에 있던 장소, 과거에 살던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죄악의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했고 다시는 그 삶을 계속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이 얄라크, 떠났다라는 단어는 그걸로만 해석이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면 다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전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서 점점 진행해 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가능한 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내가 따라갔고 둘째는 조카가 따라갔어요. 롯이. 이 조카 롯은 바로 셋째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란. 그래서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라 할아버지가 그 손자 롯을 이제 데리고 하란까지 갔고, 거기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래서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그가 옆으로 삐뚤어져서 화려한 도시에 살고 싶어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 했잖아요.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멸하지 않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 못하고 이제 중단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긍휼로 롯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끌고 갈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처음엔 나 혼자 믿지만 혼자 믿고 그냥 마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원리를 알았고 내가 그 구원의 길로 나가면서 꼭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제일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냐? 내 가족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하란에서 데리고 살던 종들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하인들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이처럼 함께 바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400km 이상 가죠. 거기도 480km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KTX 그거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뭐 한 3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480km를 걸어갈래 봐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가는 그 길목마다 위험이 또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그 길을 간다는 거는 보통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뭐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사 걸고 미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출발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한 걸 확신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말씀에다가 다 의탁하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일단 순종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됐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나간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길이 초행길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가 가나안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약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 보이잖아요.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곳에 완성된 세계의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과 또 영광을 누리는 것인지, 이거 제대로 알질 못하잖아 아직. 그런 말씀이 계속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언약을 새겼다 그랬어요. 언약을 새기면서 가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미 지나가서 딴 데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미 들어섰어요. 들어서 가지고 도착한 장소가 세겜인데 왜 세겜으로 도착했을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북쪽, 가나안 땅 북쪽의 중심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중심 도시는 그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북쪽에 일단 가장 큰 옛 도시 세겜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말을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대 도시에 가면 항상 그 신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성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뭐 절도 있고, 또 우상 섬기는 나라는 그냥 우상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그 아브라함의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미 발달한 그 도시에 거주하고 살고 있고, 막 우상이 잔뜩 있고 풍습이 다르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땅 사람들과 이렇게 친교가 가능한지, 아니면 막 적대시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살지, 하나님도 안 나타나시고 그냥 언약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울 때 어떻게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딱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케 해주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을 주셔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보면 여기 세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셔가지고 계속 뒤로 갈수록 계속 나타나셔요. 여러 차례를 나타나신다. 왜 나타나셨느냐? 언약을 자꾸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의 그런 복된 땅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방인들 것이고 막 그냥 우상이 있고 뭐 풍습이 막 낯설은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자손손 여기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다시 재차 이렇게 확인해 주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뭐를 새겨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새겨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지만 성령의 감동, 깨달음, 인도하심, 역사, 능력,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처음 하니까 나가는 거지, 내 머리로 어떻게 나가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길 때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말씀의 것,
성령의 능력이 하나시기 때문에 그 힘을 계속 받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아, 말씀 진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점점 안 돼. 그래 외식만 해. 나중에는 껍데기만 아주 거룩한 신자고 속은 허당해. 다 지 생각으로 사는 거라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첫 번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했지, 성령 안 받은 사람 오래 못 가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성령은 소멸하면 길게 못 가는 거예요. 외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듣고 뭐 한 거는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굉장히 똑똑해. 뭐 설교 안 해도 다 알아. 현찮은 설교하면은 아주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아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가 살아있도록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가 출발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에도 나타나셨고 13장에도 나타나시고 15장에도 나타나시고 17장, 18장, 21장, 22장 계속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은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고 순종만 하면 그때마다 지혜도 능력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7절 하반절부터 9절에 또 하나 원리는 뭐냐?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우상을 잔뜩 믿는 우상 천지인데 하나님 나타났다고 해서 그곳에 자신이 이렇게 돌을 쌓고 또 제물을 올리고 이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거 쉬운 일이에요? 불교 국가에 가서 교회 세우고 십자가 걸고 나 이렇게 믿을 거야 하는 거를 드러내는 게 쉽냐고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쪽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핍박은 뭐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경외고 사람들 앞에는 선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고 미신이 가득한 나라인데 여기에 선교사들이나 해외에서 믿고 들어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죽었는지 몰라요. 모든 교단마다 순교자들이 다 있어요. 또 6.25가 터지니까 또 북한에서 군인들이 내려와 다 색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북한으로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신나게 여행하듯이 간 게 아니라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마누라도 뺏기고 저 블레셋 가서도 두 번째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 막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감한 신앙 행위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는 고백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어서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책도 못 들고 가,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도 못해, 식당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회사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를 않아. 근데 가서 몇 년 있어 보니까 기독교인들 서서히 많이 있다는 거야. 안 밝혀서 그렇지.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용한 거지.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숨기고 산다면 그게 자식이냐고. 제 작은 애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냥 가서 선포했대요. 나 술 안 먹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좀 따돌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그냥 한쪽 곁에 두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자시고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옆에다 밀어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안 밝혀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은 식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기도 안 해. 뭔가 시선이 오고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은가 봐. 믿음이 더럽게도 없어. 예배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고, 기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포라고 말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왜 고백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선포 못하냐?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해. 아브라함은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했지. 그 이방 땅의 고대 도시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 그 사람들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직분 받으면 뭐해? 세상에선 장로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나 장로입니다 하는 분 못 봤어요. 나 권사예요 못 봤다고. 목사도 똑같아. 나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도 굉장히 고대 도시거든. 거기서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았대.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 나타나도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해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왜 와요? 어떤 사람은 오늘 신자들 만나서 좀 대화 좀 많이 나누고, 그런 사람은 원리의 때만 오더라고. 나 집이 멀어서 자주는 못 와. 그러려면 그 가까이로 교회 가야지. 멀리서 와요 또. 그리고 대신방도 꼭 오래 거기로.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가까이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멀리 이사 가시는 분한테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신앙생활이 잘 되게 그 가까운 데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 교회로 많이 미어 들어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원례회 때만 한 번씩 와가지고 막 그냥 원례회만 막 그냥 회비 내고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것만 잔뜩 약속하고 가면 뭐 하냐고. 그래서 다 소용없어요. 교회가 친교의 장이 되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 돈도 꿔줬다가 또 뭐도 이용했다가 문제가 많아.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우선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체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를 꼭 배워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작업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마음에 다시 깨닫고 다시 결단하시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상의 방법이야.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